장사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이거 싸게 파는 겁니다. 또는 이건 완전히 미치고 파는 겁니다. 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목회자가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뭘까요? 글쎄 아마 기도합시다 그 말이 아닐까 싶어요. 교회에서 비단 목사뿐만 아니라 교인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도 기도하자는 말이고, 그러니 당연히 제일 많이 듣게 되는 말 역시 기도하자는 말일 겁니다. 그런데 가장 흔한 말이긴 하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말이고 가장 우선되어야 할 말입니다. 진리는 먼 데 있는 게 아니고 가까운 데 있습니다. 기관차가 가는 대로 객차가 가게 되어 있듯이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 기도가 가는 대로 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이냐, 내 신앙생활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궁금하다면 답은 간단해요. 기도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고 오직 기도하는 만큼만 가게 될 것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전도에 특별한 달란트가 있는 사람도 있고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는 분들도 있고 또 선교에 열심인 사람도 있고 봉사와 헌신에 특심을 가지신 분들이 있고 다양하겠지만 그 어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물론 기도했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어쩔 수 없겠죠. 그러나 기도 없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저 책 속에 기록된 분이고 천국의 보좌에만 앉아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내가 기도할 때 그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되고 내 삶에 개입하시고 직접 이끌어 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주님의 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 일하지는 못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주님에 관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 듣고 있잖아요, 목사를 통해서.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직접 듣지는 못합니다. 오직 기도할 때 주님과 대화하게 되고 우리의 영이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기도 안 하겠다는 말은 그건 마치 물고기가 난 오늘부터 물속에서 안 살고 물 밖으로 나가 살겠다 그 얘기하고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란 영적인 호흡이자 곧 생명입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자기의 힘으로 삽니다. 반면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힘까지 힘입으면서 삽니다. 여러분,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수준까지 올라서게 됩니다. 세상엔 힘든 일이 있고 불가능한 일이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기도하지 않는 교회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그 일은 하지 못해요. 건물 짓는 일,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예배 의식 진행하는 일, 순서 진행하는 일, 사람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 도와주는 일, 얼마든지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싸움의 승리는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신앙생활의 열매는 그건 사람의 능력으로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세상을 복음으로 구원하는 일,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생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인도해 주실 때 가능한 일입니다. 때문에 기도 없는 영적 승리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서의 제자들이 영적으로 여지없이 실패한 자들이었다면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정반대죠. 정말 이 사람들이 동일한 사람 맞는가 의아할 정도로 이들은 영적 승리의 승리를 거듭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 요한복음서에서 제자들이 기도했다는 말이 단 한 번이라도 나오던가요?
없어요. 눈 비비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복음서의 제자들은 기도에 실패한 자들입니다. 반면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이들은 모이면 기도하는 자들이었어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에서 결판이 난 것입니다. 사도들이라고 해서 사람 자체가 특별했던 것 아닙니다. 이들도 다 예수님 배신하고 도망쳤던 자들이고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에서 서로 누가 크냐고 청탁까지 해가면서 싸우고 다투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니까 달라졌어요. 도망치고 배신했던 자들이 거리에 뛰쳐나가서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담대히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높아지겠다고 서로 다투며 싸웠던 자들이 모두 자기를 부인하고 끝까지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을 불어 넣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들에게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넘어진 자 일어서게 하시고 두려워하는 자 담대하게 하시고 실패하고 낙담한 자 승리하게 하십니다. 만약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TV 보는 시간만큼만 기도한다면 세상이 변할 것입니다. 만약 이 땅의 젊은이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시간만 기도한다면, 아니 그 시간의 반의 반만큼이라도 기도한다면 자신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세상이 변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원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고난이 있다면 그건 기도하라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길이 막혔다면 기도하라는 주님의 사인입니다. 삶이 답답하다면 기도하라는 주님의 초청입니다. 영적으로 계속 낙담하고 무너지고 있다면 그건 기도하라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문제란 없어요. 오직 기도 제목만이 있을 뿐입니다. 2017년에 이를 명심하시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신앙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야의 기도를 2번 소개하는데 오늘 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한번 점검했으면 합니다. 먼저 엘리야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41절 보면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큰 비가 내릴 것이라고 선포한 뒤에 42절부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엔 3년 이상 전혀 비가 내리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지금도 하늘엔 구름 한 점 없이 태양만 내리쬐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엘리야는 큰 비가 내릴 것이라고 믿고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하면서 무조건 마음으로 믿고 확신한다고 그게 믿음 되는 거 아니라고 했죠. 말씀이 없으면 믿음도 있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예를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내일 교회 체육대회를 하는데 일기예보상으로 비가 내릴 확률이 높아요. 이때 내일 체육대회를 위해서 하늘이 태양이 쨍쨍 내리쬐고 하루 종일 날씨가 맑을 줄로 믿습니다 라고 확신한다 그래서 그게 믿음 되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과 날씨 맑은 것은 그건 아무런 연관이 없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엘리야의 기도는 왜 믿음의 기도가 될 수 있습니까? 똑같이 날씨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왜 엘리야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될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 읽지는 못했지만 1절 보시면 하나님은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시면서 비를 내리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러하기에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3년 이상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도 하늘엔 구름 한 점 없이 태양이 이글거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말씀대로 큰 비가 쏟아질 것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그러하게 그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의 첫 번째 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기도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850명과 대결하면서 드린 기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사건이죠. 자, 엘리야는 이때 제단에 불로 응답해달라고 간구했는데 이 기도 역시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 이유는 36절에 있습니다. 36절 마지막 부분 보시면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고백처럼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모든 일을 기획했고 실행하고 간구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자기 생각대로 그래 누구의 제단에 불이 내린지 한번 대결해 보자, 그렇게 맞선 게 아니란 얘기예요. 자기 취향대로 자기 흥분해서 맞선 게 아니란 얘기예요. 만약 그러했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 배짱이나 깡이 되겠죠. 엘리야는 인간의 생각으론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상 그렇게 될 것으로 믿고 간구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의 기도 역시 그러해야 됩니다. 말씀을 붙든 기도이어야 하고 말씀에 의한 기도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간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질문하실 거예요. 그러면 말씀에 없는 거는 간구하면 안 되겠네요. 그럼 그건 잘못된 기도가 되겠네요 하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 아무리 뒤져봐도 기도하면 승진한단 말 없는데, 기도하면 합격하고, 기도하면 취직되고, 기도하면 뭐 사업에 성공, 이런 얘기 없는데 그럼 그걸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되겠네요 하실 수 있는데, 기도하십시오.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기도할 때 합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떨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겠습니까? 승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저 사람 반드시 낙마하게 해주세요 뭐 그렇게 기도하겠습니까?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일 체육대회 있다면 맑은 날씨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단 열린 기도를 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 믿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열린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경우건 하나님의 응답과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리스도인의 기도를 반드시 듣고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언제나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있는 이상 그 말씀 그대로 믿고 감사하면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혹 고난이 임한다 할지라도 말씀이 있는 이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의 경우를 보면 하나님이 단 한 번도 그에게 나타나신 적이 없어요. 나타나지만 않은 게 아니에요. 한 번도 직접 말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요셉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는 훗날 총리가 되어 형들을 만날 때에도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노예로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이집트에서의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음을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의 고난은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그의 노예 생활 하루 이틀 아니었습니다. 무려 13년의 세월이었습니다. 일반 사람 같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기보다는 하나님이 죽었다, 아니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나를 버렸다,
라고 원망하기 쉽겠죠.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습니다. 현실은 전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같지 않지만 말씀이 있는 이상 믿었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근거를 지닙니다. 그 근거는 변함이 없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이냐 미신이냐 바로 이 기준에 의해서 갈리게 됩니다. 말씀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고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당연하죠. 믿음의 기도는 말씀에 의한 기도라면 말씀은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는 당연히 주님을 위한 기도고 주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될 수밖에 없지요. 말씀대로 기도하는데 주님의 영광을 가로막는다. 그 말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것이겠죠. 엘리야는 37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무슨 의미인가요? 하나님을 증명해 달라는 얘기예요.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보이심을 통해서 갈팡질팡하는 이스라엘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려 달라는 말입니다. 그가 갈멜산에서 영적 대결을 벌였던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일을 벌이고 간구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존중받고 영광 받으시도록 하기 위해서 이 위를 계획했고 간구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의 증언에 의하면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공회에 체포되었는데 풀려난 뒤에 이렇게 간구합니다. 4장 29절 보시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여러분 일반 사람 같으면 웬만하면 공회에 위협이 있으니 우리가 체포되었다가 지금 풀려났으니 이제 저들의 위협함을 좀 막아주시고 다시는 우리가 체포당하지 않도록 좀 보호해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할 것 같은데 이들의 기도는 달랐어요.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이들의 초점은 자기들의 안전이 아니었습니다. 행여 공회의 위협과 체포로 인해서 마음이 위축돼서 말씀을 전하는 일이 지장을 받을까 봐, 그래서 주님의 뜻을 드러내는 일에 지장이 초래될까 봐 그게 염려가 돼가지고 공회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우리의 마음이 꺾이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간구했어요. 초점이 하나님께 있죠.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주님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기도 드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역시 질문하실 분 계실 거예요. 분명히 지금 설교자가 기도하자고 지금 저 설교하는 것인데 이건 어떻게 기도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주눅이 들어가지고 기도 못하게 만드는 것 같다. 내 기도 쫙 살펴보면 사실 뭐 주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라기보다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지금 나를 위한 기도인데 그리고 기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그러실 분 좀 혹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 드리고 있습니까? 예,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간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학생이라면 성적 위해서 기도하시고 사업가라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취업준비생이라면 취업을 위해서 간구하십시오. 단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내 사업의 성공을 통해서 내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입술로만 그렇게 간구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러한 신앙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아니 내 공부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무슨 상관이 있나요?
내 사업과 하나님의 영광이 무슨 상관이 있나요? 나는 양말 공장 하는데 그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무슨 상관이 있나요? 내가 무슨 주님의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질문하실지 모르겠는데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이 다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해 가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를 드리고 있다면 혹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기도가 무의미한 기도가 아니고 나는 승진을 위해 기도하는데 승진하지 못했으니 이거 헛수고한 거다. 그렇게 무의미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음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할 때 분명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거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였어요. 그런데도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는 성전 짓지 말아라, 막으시는 거였어요. 그렇다고 다윗의 기도가 무의미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편으로 그에게 은혜와 축복을 내리셨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주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라 할지라도 주님이 그건 아니다, 난 그렇게 하지 않겠다, 거절로 응답하실 수 있어요. 그렇다고 그 기도가 무의미해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보시고 그래도 주님의 영광을 위한, 내 사업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되기 위한, 내 공부를 통해서, 내 어떤 생활을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하는 나의 진실된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방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은혜로 채우십니다. 때문에 믿음의 기도는, 주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을 간구하건 주님을 위해, 주의 뜻과 영광을 위해 간구할 수 있는 진실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엘리야의 기도는 전심으로 집중해서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42절 보면 엘리야가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랬어요. 땅에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는 모습은 모두 집중해서 전심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할 때만, 무슨 공부할 때만 집중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기도할 때도 전심으로 집중해서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이 기도 하나님이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고 믿자야 본전이지, 이런 식으로 드리는 기도는 주님도 원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드리는 이 기도에 나 자신이 온전히 실려 있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 기도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엘리야의 기도는 인내하는 기도입니다. 43절 보시면 엘리야는 기도한 다음에 그의 사환을 시켜서 올라가서 바다 쪽을 보라 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내릴 조짐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확인해 보라는 의미죠. 엘리야는 이렇게 7번을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7번째 응답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 집중해서 전심으로 6번 기도하기까지는 아무런 응답도, 아무런 조짐도 보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는 하늘에서 단번에 불이 내려 응답했습니다. 즉각적인 응답이었어요. 그런데 그 일 직후에 비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6번이나 전심으로 기도할 때까지 아무런 변화의 조짐이 없었습니다. 동일한 사람이 동일하게 주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는데 한 번은 즉각적으로 응답하신 반면 또 한 번은 6번을 끄신 다음에 7번째 응답하셨습니다.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6번이 아니라 60번이 될 수도 있습니다. 60번을 넘어 600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몰라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신실한 사람이 기도할 때도 하나님은 응답을 더디 주시기도 하십니다. 시편 22편 1절과 2절에
다윗의 기도가 나옵니다. 아마 성경에서 다윗만큼 하나님께 기도하고 즉각적인 응답을 체험한 사람 드물 겁니다. 사무엘하를 한 번이라도 읽어봤다면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은 즉각 다윗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윗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어찌하여 그리 멀리 계셔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나의 간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아마 다윗이 느끼기에 하나님 전혀 내 기도를 지금 듣지 않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온종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밤새도록 부르짖어도 모르는 채 하십니까? 다윗도 밤새도록 부르짖는데 전혀 하나님이 들은 척 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 그렇게 한탄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신실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께 묻고 답변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에게 오랫동안 응답하지 않으시기도 하셨습니다. 다윗이 정말 미칠 정도로 들은 척 만 척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가 범죄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이유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무런 응답이 없는데도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이 기도 분명 듣고 계시고 응답을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믿고 계속 간구하는 그 진정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일 수도 있고 어쨌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엔 인내가 필요합니다. 몇 번 해보다 집어치우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아무런 변화의 조짐이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이상 하나님은 분명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 어떤 형태로든 응답을 준비하고 계신다. 믿고 간구하는 인내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기도. 주님의 뜻을 위한 그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되 집중해서 전심으로 기도하시고 때로는 인내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시고 주님의 영광을 더 크게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